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이제 공적 사역을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됨으로 주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왕의 대관식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메시아적인 그 사역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이때에 이제 여기 이때는 뭐냐면 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시느냐? 그게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제 이걸 이제 말려 그러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제 그럽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도 몰라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뺏기고, 그렇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일에만 이걸 붙들고 가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와도 저분이 메시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세례 요한은 평생 이제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평생에 이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이걸 내가 알면서 가는 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왜 이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잠깐 보시면 세례 받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사역이 전부 이제 예수와 합한 게 뭐냐면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요게 세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의를 여기 보면 이제 이룬다 그랬죠. 주님과의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 17절인데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요한의 세례하고 이제 이게 이제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받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이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지금 30년 동안 예수님은 이제 평범한 삶을 이렇게 사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왔다고 그러냐 하면 거기 13절에 보면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여기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때가 되어서 이제 제한된 삶을 살다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뭘 놓치면 안 되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30년 동안에 이제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30이 되어서 이제 공적인 사역,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적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무가 이제 30년 동안에 이 삶 속에서 주님은 지극한 평범한 그 삶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우리의 그냥 이제 재능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첫 번째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제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지요. 이게 이제 성령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두 번째가.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17절에 있는데 하늘의 소리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역이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떨 때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내 삶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십시오. 요 장면에 이제 기도를 왜 이렇게 합니까?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못 한다,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1절, 자,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열려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곧 지금 성령의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사역이 시작이 될 때 하늘의 권능이 내 속에 와야 하늘의 이 소리를 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말을 잘하니까 잘하겠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죠. 그리고 나서 22절로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역사가 시작될 때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지금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새로움의 시작, 이제 그것은 전부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려고 할 때, 응답을 주려고 할 때 뭘 하느냐? 요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걸 열려고 할 때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고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이걸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가 준비될 때, 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이제 이 두 가지 역사가 내 속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음이 왜 필요하느냐? 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이제 세 가지 이 직분 위에 기름을 붓는데 이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말을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권능이 와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는 지금 기름 부음은 왕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누구를 이기느냐. 자, 여기에 다시 앞으로 마태복음을 잠깐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시작이 돼요? 시험이 시작이 되죠. 예, 이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못하느냐?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늘이 안 열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이 시험에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짜버려질 뿐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걸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준 그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전부 보이는 것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있노? 귀신이 어디 있노? 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던 것처럼 예,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열려야 이게 보는 거예요. 즉 아니다. 예,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여기에 이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자, 왕의 기름 부음으로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 시험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단이에요. 이걸 무엇으로 이겨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막 한다고 그리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야. 이게 왕의 권능이야. 하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부 인간적으로 지금 말씀을 구약을 읽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는 것도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늘이 열린다. 그래, 하늘에서 예, 와야 땅을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이 이게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이게 기름 부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이건 나름대로 아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주님이 지금 이게 만나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백성의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여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또 마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 성령의 권능이 왜 필요하느냐? 성령의 이 권능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고,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치유와 또 하나는 어둠의 이 세력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 어둠에 평생 빛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기름 부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다시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3장 지금 21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지금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에 충만해요. 자, 저기 현수막에 교회 옆에 붙여놓은 저 부분이 7가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성령의 뭐예요? 성령이 이끌린 이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지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의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 14절 보세요. 14절 누가복음 14장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이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있는 거하고 기도 없는 거하고 하늘과 떡 차이예요. 너무너무 이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그걸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절실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별로 성령의 능력 없이도 이제 일상은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일상에 살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사역 자체가 안 돼요. 누가 그 말씀을 듣겠어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지금 들어가셨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 누가복음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이 전구되지 않습니다. 전했는데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전하면 이렇게 아들이니까 부모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걸 이겨요? 성령의 능력이 거는 자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첫 번째 포로된 자, 다 포로되어 있어요. 죄의 포로되어 있어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눈먼 자, 봐야 되는데 못 봐요. 육신의 눈으로밖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이 영적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계속해서 여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니까 늘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충만하면 이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능력으로 사회하게 되고, 복음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 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만 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뭐가 이제 중요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3장 17절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17절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사역이 지금 기름 부음의 이 사역이 계속 되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뭐가 와야 되느냐? 요게 계속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못 해요. 주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는데 어떻게 전해요? 내 혼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첫 번째는 뭐냐? 이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자, 이는부터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거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속에, 내 속에 사역하는 사역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은 어떨 때 들리냐? 이 음성이 들리면 사랑이 내 속에 흘러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이 흐르는 사람은 내 속에 뭐가 흐르냐? 이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흐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일상의 모든 이 힘듦들을 여러분이 전부 다 이 고난과 이것들을 다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이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기쁨이 오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이제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치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회복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또 나가는 이유는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자, 주님과의 요 관계가 계속 사랑의 관계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죠.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계속 보여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냐면 자꾸 뻘짓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할까? 이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서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이걸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 이제 첫 번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느냐면 낮아짐이 있어야 돼. 왜 이런 은혜가 자꾸 내가 잊어먹느냐? 잊어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는 낮은 곳에서 오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요 세 가지 말씀을 잘 붙드십시오.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 은혜가 지속이 쭉 돼야 돼요. 사역하는 동안에 이 은혜가 계속 와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지속되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누구에게 이 은혜가 오느냐?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교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사랑이 안 느껴지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뭐가 기뻐하는지 이걸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보여야 돼. 그것만 하면 돼요. 모든 일을 내가 다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뭘 원하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줘요. 자, 그리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요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복종할지어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요게 비결이에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못 내게 해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안 떠나가요. 기도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하나님 원하신 기도가 되면 여러분이 이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가 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 복종할 때 와요. 복종, 순종할 때.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낮추어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대로 주님이 이 세상의 관계 속에, 세상의 질서 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 21절 뭐 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예요. 따르겠습니다. 낮아지심. 겸손이라는 게 겸손. 은혜가 안 되면 이제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가 거슬려요. 찬송도 싫고 예배도 싫고. 이거는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요. 세상의 영이,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회개함으로 내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의 영을 이걸 비워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딱 채워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순서는 이렇게 돼요. 기도가 되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다시 내가 뭐가 되느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심, 낮아지심. 그래서 은혜가 오고, 두 번째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사이클이 평생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사역자에게 일상적으로 주시는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나가는데 금방 자꾸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면 이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뭐냐면 은혜가 딱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막 해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체가. 기도할 때,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3장 21절,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기도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하면,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되는 거예요. 요 기도 속에, 기도가 되면 나는 정말 이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은 이 세상의 관계 속에 그 질서 속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기도 속에 뭐가 오느냐? 오늘 하늘이 열려요. 기름 부음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이게 와야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 요 사랑이 오고 요 기쁨이 와요.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 속에 기쁨을 줘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선순환될 때 요게 지금 내 사역이 하루하루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평생을 걸어가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사역이 새롭게 내 삶 속에도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기름 부음이 왔고 주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없이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 은혜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을 주여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내 속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따라 그대로 말씀을 이루는 이 삶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역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있는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